메시아란 말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메시아란 말은 그런 누군가 핸델인가요? 메시아 합창도 있고 이런저런 해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자기 민족의 아주 구원자, 메시아 대망 이런 표현을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인데요. 그 구약 성경에는 소위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맨 끝이 H로 끝나요. 머사야 해가지고 H로 끝나는데 우리는 번역을 메시아로 번역했어요.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메시아인데 밑에 맨 끝이 H가 아니고 S로 끝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식 발음으로, 그다음에 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식 발음으로 메시야, 야가 두 개가 다 맞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 쉽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메시야가 아니고 메시아로 고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아고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야니까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다니엘서와 신약 요한복음에서 나오며 단 5번만 나옵니다. 이 단어 자체는 5번만 나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아까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했죠. 그러니까 영어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 번역하면, 그다음에 영어로 크리스토스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크라이스트가 되죠. Jesus Christ, Christ.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우리는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 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할 때 기독. 중국식 한자는 기독이죠. 예. 그리스도인들 중 상당수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도 많이 쓰고 그리스도란 말도 많이 쓰는데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렇게 돼 있어요. anointed라는 단어가 기름을 붓다는 동사니까 수동태로 돼서 anointed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정관사를 보셔서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역을 하는 자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하시는가 그랬더니 세 가지 직무를 부여하세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무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으니까 그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가 되셨는가. 이로써 이 직책 세 가지를 수행하시면서 이로써 하나님의 목적과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미 성취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임명하실 때 그 임명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다음에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책무를 주셨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어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밑에 수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직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고, high priest, 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무슨 역할을 하러 오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가스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좋은 소식. 근데 이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미래, 즉 예언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의 방식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죠.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선포, 공포, 영어의 단어가 하나는 preach, 하나는 또 다른 proclaim에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선포,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자, 여기에서 예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좋은 소식들을 선포한다. 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핵심 사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공포, 하나님 말씀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도 핵심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해서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때라, 신약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며, 복수의 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부지런히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적 그리스도와 함께 모반을 하고 반역을 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재림은 공중 재림이고 비밀스러운 재림인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7년 뒤에 환란이 끝난 야곱의 곤경의 날들이 끝나고 나서 7년 뒤에 있게 될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운 날, 공포의 날, 그날, 복수의 날,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최악의 날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사셨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 자연스럽게 회당에서 예배를, 토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장면이 있었냐?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예배당에서, 회당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이후에 그분께서 자신이 양육된 곳인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대로 친히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으며, 관례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은 관례대로, 늘 습관대로 우리가 아주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낭독하기 위하여 서셨더라. 그러자 그분께 예언자 이사야의 책이 전달되었더라. 거기에 이제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이라 그러죠. 회당장이 예수님이 차례가 되니까 이사야서를 주면서 올라가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읽고, 그렇죠. 거기에서 자기가 느낀 점을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순서가 됐어요.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책을 펴신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을 그분께서 찾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딱 찾아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아 읽으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18절,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요, 포로가 된 자들에게 구출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함이요, 주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 책을 덮으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섬기는 자에게, 거기 봉사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올라갈 때 봉사자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건네주고, 이 사람이 다 읽고 내려오면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주고 하는 봉사자가 있죠.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고 나서 앉으셨더라. 자기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러자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었더라.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권위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뭔가 달라도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뭔가 하는 거하고는 뭔가 너무나 경이스러워서 그냥 예수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 성경 기록이 지금 읽은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노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있던 그 유대인들 예배 드리던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말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 사람이 미쳤나 갑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주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그럼 초림까지만 딱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한다는 얘기는 딱 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왕으로 모시고 왕국을 세우실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겨줘서 자기는 죽으실 것을 거부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2000년 후에 다시 오셔야 그제서야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복수의 날이 있고, 그 복수의 날은 2000년 지나서 있을 일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초림까지만 딱 예언하신 거죠. 왜? 예수님 초림 때 성취될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읽고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예언자이십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6, 3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을 선포하였는데 그분은 모든 것에 주시로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은 온 유대에 걸쳐 공표되었고 요한이 선포한 침례 뒤에 갈리로부터 시작하였음을 당신들도 아는 바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며 그분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들 모두를 치유하시며 두루 다니셨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셔서의 그 기름 부으신 분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계속해서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겠죠. 자, 왕상 열왕기상 19장 16절에도 여기 보시면 예언자에게는 기름을 붓는다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자, 왕도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아벨 무홀라 출신의 샤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 이제 엘리야의 임무는 끝났고, 그렇죠? 예, 엘리야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엘리사에게 책무를 넘겨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해서 그를 다시 예언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셨듯이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우리가 2021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사용을 했었었죠. 자, 아까 참 이거 죄송합니다. 요 안에 보면 흠정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흠정역은 우리가 한글 흠정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킹제임 성경을 흠정역이라고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흠정역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 흠정역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잘 사용하고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는 흠결인데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대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물론 대언 중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했으니까 예언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것보다 훨씬 좁은 의미로 미래적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언의 정의, definition,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왜 예언이란 말을 거부했었느냐, 특히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는, 왜냐, 사람들이 예언이란 말을 너무나 남용해요. 그렇죠? 막 엉터리 예언하고 막 이상한 예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제가 산에 가가지고 예언 기도 받았는데 거기 있는 여자 권사님이 그냥 너는 목사가 될지어다. 그냥 그 예언을 듣고 그냥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투의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예언은 이거 마귀가 장난하니까 이 예언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다고 싶어서 아마 좀 이렇게 거부반응을 일으켰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정의에 따라 예언은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성경적 예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이 미리부터가 미리 먼저,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초림, 뒤따를 영광을,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뒤따를 영광, 재림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들은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셨을 때, 증언했다. 그러니까 미리 증언했다. 무엇을? 예수님의 영께서 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증언했다. 미리 증언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정의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은, 그러자 내가 그를 경배하도록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너의 종료 종이니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너의 형제들에 속한 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나는 경배받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 하라 그랬죠. 이는 예수님의 증언은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안에 다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왜?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무를 다 수행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책무를 마치셨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언자로서의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 사역은 지금 현재도 셋째 하늘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타나 계신다. 동사 나타나다 appears,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순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지상사역은 마무리 지었죠. 자신을 속죄헌물로 바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렇죠,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내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완전히 성취시키신 다음에 지금 현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변호자로서, 중재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 계신다고. 자,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책무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에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회중의 성막문 안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정결케 한 다음에 그리고 너는 아론 위에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성결하게 구별할지니 그로 하여금 제사장직으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신 것은 예언자로서의 책무,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책무. 자,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에베소서 5장 2절, 여기 써있진 않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쳤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보시면, 에베소서 5장 2절로 가보시면, 예,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소중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감미로운 향기를 내는 제물이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속죄 헌물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번제 헌물로서 자신을 내어드리고 화평 헌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다 마치셨지만 성경에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지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기록하기를 이는 진실로 그분께서 친히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천사가 아니고.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 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속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면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 첫째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 자,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신이 몸소 시험받아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시험받는 자들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받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세 가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미끼를 마귀가 던질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미끼를 물고 넘어져서 죄악을 저지르는지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이 경험이 우리를 입증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시험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고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도움을 그래서 우리를 구조하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 계신 걸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그렇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연약해서 고의로 막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안 지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님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으로 시험을 받으셔서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시험에 무너졌지만 아담과 이브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우리의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는, 아담의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니라. 시험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또 은혜가 필요하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수시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재자, 미디에이터 한 분뿐이시죠. 인터세서,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애드보킷, 변호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죠. 변호해 주시죠.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얼마나 놀라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와 이렇게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조하시고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 칭의, 하늘나라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만 매달려 있던 초보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찌 아직도 그 초보적인 것을 계속 붙들려고 하느냐. 빨리 그 초보적인 과거적 예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서 현재적 사역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완수하신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당연히 왕이시죠. 그러나 아직 등극은 안 하셨어요. 셋째 하늘에서는 이미 왕이시지만 이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통치하시지는 않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 그렇죠? appeared.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appears, 나타나 계신다. 그분이 지상으로 shall appear,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임을 보는 미래적 사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은 왕에게는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왔고 거기서 그들이 다윗을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더라. 왕에게는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쭉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영원한 왕자를 이어받은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미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상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때 그분께 다시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가보시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도성 위에 70주간이 확정되었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니엘인데요. 너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죠. 70주, 다니엘의 70째 주, 뭐 이거 교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는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핵심적으로 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불법자, 무법자라고 하죠. 무법자. 불법을 끝내고자 하며 죄들을 종결시키고자 하며 죄의 사람이죠.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그를 멸하시는 거죠. 자, 죄악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자 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자 하며 현시와 예언을 완전히 봉인하고자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그러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건 뭐라고 해 참고사항인데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께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본역은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클래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근본욕과 우리로서는 교리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대부분 킹제임 성경들은 다 분으로 했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킹제임 성경들은 다 예언으로 했는데 흠정역만 대언으로 했고, 뭐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여러분 생각 이 세상에 왕국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대영 제국하고 그다음에 뭐 왜 지금은 다 공화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수상 뭐 이렇게 되니 왕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마 사정이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열 왕들도 등장할 것이고요. 자, 하여간 뭐 그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하여간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나라로 치면 민족으로 치면 한 260, 300개 가량 되는데 지금은 세상의 왕국들인데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다 예수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장악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은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일 것이요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아마 했던 전쟁에서 이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타이틀이 만왕의 왕이죠. 왕들이 이때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여기 계신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아직 등극은 안 했지만 우리도 하여간 왕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들 중에 왕이지.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시니까. 자, 그래서 기록하기를 계시록 19장 16절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겉옷 위와 자신의 넓적다리 위에 하늘에서 말을 타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심판으로 내려오시는 그 상황에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그렇죠? 그때 가면 골치 아픈 정치는 없겠죠.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왕은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왕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다스릴 그 나라,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언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짧게 세 가지 직분과 관련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과 어떤 관계에서 그렇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삶에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가시면 구원받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기름 부 받으세요. 우리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도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들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 같이,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진리이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이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처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 대언자라고 썼네요. 그렇죠? 고치십시오. 우리 역시 예언자로서 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언이죠? 미래적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은 즉시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이거 다 예언이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셨죠? 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 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예언을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목사가 될 거야, 당신은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막 이따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런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특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리 증언하려면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성과에 관해서, 우리의 미래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여기 보시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정령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우리는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와왔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여기 지금 돌이에요. 다 돌. 그런데 예전에는 다 죽어있던 흙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돌이 됐어요. 예수님 덕분에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돌은 뭐 하는 겁니까? 건축 재료잖아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이 위에 이제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지금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인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빌딩, 이게 예배당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됩니다. 생명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 음식이 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위에서 식도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위에서 소화시킵니다. 장에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쫙 온몸으로 갑니다. 뇌로도 가고 다 흘러가 나중에 몸이 지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그런 상합하고 연합해서 다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구약에는 영적인 게 아니죠. 물질적인 희생 제물이에요. 뭐예요? 고기, 염소 잡고 소 잡고 황소 잡고 뭐 양 잡아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우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그 영적인 희생 제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이라 그랬죠. 찬양의 희생 제물이라 그랬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헌물이라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 그랬고, 그렇죠. 또 우리가 복음 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해지면 그것도 희생 제물이라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뭐라고요? 우리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언자의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만왕의 King of Kings. 킹스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킹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대요. 내가 자격이 있고 똑똑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왕이 되는 거죠. 자, 만왕의 왕이신 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 메시아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메시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이와 같은 계획과 목적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분께 나와 당연히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Praise the Lord 그래야죠. 주님을 옛날 성경에는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여전은 찬송합시다. 이 Praise하고 Bless하고 용어가 조금 섞여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에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